오늘부터 3주간은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십자가 달린 건물,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은 그런 성전된 자들, 교회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당,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가자, 교회에서 모이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늘 어떻게 표현하셨죠? 예배당에서 모이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외양이 어떻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내주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능과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크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레위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성막, 성전, 이 교회,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예배, 선교, 봉사, 성김, 구제, 그리고 성도와의 친교, 여러 가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교육과 친교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기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서 그 위에 진행되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친교와 나눔과 교육이,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이 땅에 움직이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바르게 살펴나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장 시작부터 이 성막에서 드려질 예배, 곧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법이라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구약의 제사, 그 방법과 그리고 그 방법 속에 깃들여져 있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3주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구약의 제사에 깃들여져 있는 제사의 중심을
그 태도를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구약에 기록된 제사 5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3주간이 5가지를 나누는데 오늘은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이 바른 예배의 중심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에 깃들여져 있는 바른 예배의 중심을 통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로 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번제를 살펴보는데 레위기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번제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을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 제물이나 잡아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버리면 그게 다 번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되, 불태워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되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했을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 불태워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이 흠이 없는 제물이지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제물은 몸에 어떠한 질병도 없어야 되고 털이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에 긁혀 있어서도 안 되고 코가 말라 있어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어떠한 부족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찾아와야지만 그것을 남김없이 불태워야지만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될 수 있다고요? 번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이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이기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이 정도면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싶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흠이 없는 제물을 찾긴 찾았는데 성전에 가지고 가는 길에 어디 벽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없는 제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놨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 제물이 다치지 않도록, 흠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까지 가야 했던 것이 번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토요일만 되면 이 주일 예배 때 드릴 헌금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는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데 꾸깃꾸깃한 그런 돈을 드릴 수 있냐. 그래서 헌금을 깨끗한 새 돈으로 드리기 위해서 매주 은행에 가서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바꿔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토요일 밤마다 다리미로 이 헌금할 돈을 또 다리는 그런 정성을 보이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죠. 오늘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그렇게 챙기고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번제에 깃들여져 있는 바른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준비의 과정부터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시간이 돼서 급하게 교회에 왔는데 헌금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차에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헌금을 그냥 찾아서 봉헌함에 드리는 그런 자의 이 예배의 태도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들은 그 예물을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기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그 예배의 중심과 자세로 조심하며 왔던 것이죠. 가끔씩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받게 운전하는 차들을 보면서 툭툭 좋지 않은 말이 나갈 때가 있죠. 이미 내 마음에 흠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도 예배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 예배를 향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단 한 번의 제사,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부터 철저하고 꼼꼼한 그 정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언정 여기 와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꼼꼼하게 번제를 드렸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그 제물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흠이 없는 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왔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흠이 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안수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이 흠이 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졌던 것이죠. 전가가 되어졌기에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인 것이죠? 내 죄를 전가받은 이 흠이 없던 이 제물이 이제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을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이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불덩이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 제물을 볼 때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살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누가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가받을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피를 뒤집어 썼겠죠. 그 피는 내가 흘려야 했던 피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흠이 없는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피를 쏟아내는구나.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제 나의 죄가 이 제물과 함께 불태워진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순종으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의 중심이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불태워질 때에 이 예배를 통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진 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우겠다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구약의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이죠. 다른 기타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일정 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누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 화목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 목적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이죠. 이 화목제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이고, 서원제는 무언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사이고,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이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화목제사 중에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는 그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그 모든 제물을 먹어야만 했던 것이 이 감사 화목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참 특이하죠?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께 드릴 몫을 제외하고 내가 먹어야 될 양을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까지 다 먹으라고요? 그날,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고, 서원제와 자원제로 화목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고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날까지 남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당일날 다 먹어치우라고 혹은 이튿날까지 다 먹어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대략 700kg, 800kg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내장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다 떼어주었다고 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할 양은 300kg 정도가 됩니다. 500근이 되는 거죠. 500근을 감사제의 경우에는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500근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내 몫으로 떨어진 500근을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의 몫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그 몫을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때에 감사제 같은 경우는 500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었고, 자원제와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상호 간의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잔치제사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나만 화목한 게 그게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어떻게 이어져야 한다고요? 성도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의 화목으로 연결되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진정한 화목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목 제사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는 그렇게 화목한데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과는 전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덜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이죠. 화목제사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화목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는 불편한 거, 그것은 화목의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이웃과 성도와 공동체의 화합으로, 화목으로 흘러가고 연결되어져야만 한다고. 이 화목제사는 그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하고만 예배를 통해 화목해지는 반쪽짜리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과의 나누는 화목으로 이어지는 그런 100점짜리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자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그럼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괄호 열고 3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움직이는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메마른 이 땅에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봉사와 섬김과 교육과 교제와 친교와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죠. 어떤 제사와 어떤 제사의 중심을 나누었습니까? 번제를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흠이 없는 재물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에서부터 나 자신이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잘 정제하고 또 교회로 나아오는 그 과정도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거룩함으로 잘 지키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남김없이 불태워졌던, 그 남김없이 피를 흘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한 그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또 쏟아내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내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와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번제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구약의 제사를 나누었죠? 화목제사입니다. 진정한 화목제사는 나하고 하나님만 친밀하면 땡일까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이웃과의 나눔으로, 친밀함으로, 화목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번제와 화목제사의 중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